4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에서 41절.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에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을 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자 많은 혼란과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혼란과 소동은 바로 우상이 무너지면서 또 그들이 추구했었던 삶의 패턴이 바뀌면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지금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사람들이 뭔가 바뀌고 있고 또 그 사람만 바뀌면 좋은데 그 사람이 바뀌는 거를 통해서 나에게도 그게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게 싫었던 겁니다. 얼마 전에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께서 저도 그분의 책을 학부 때 많이 읽었었는데 한 교수님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신칭의에 대한 새로운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지금 순간적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지막 심판 때에 의롭다함의 보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달아보고 의롭다함을 확정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제가 글도 하나 올리긴 했었는데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면 그분은 원래 그렇게 말하던 사람과 싸우시던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또 그쪽의 편에 서서 이신칭의 우리가 믿었던 그 정통 이신칭의를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냐면 한국 교회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또 뭔가 목회자적 자질들이나 또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전혀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그 삶들은 바로 이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해서다라고
한 것 때문에 아마 고민을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신칭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 거고, 믿음이 아닌 것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그 외에 다른 것을 곁들이면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성도들과 교회가 그것을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여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신칭의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전통 이신칭의가 문제다라고 지적을 했던 거죠. 그 글을 보면서 좀 답답했던 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공부를 해보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 바라보며 또 성경에 있는 인물들과 또 기라성 같은 그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책들을 볼 때 교회가 가장 거룩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교회가 가장 거룩했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바르렀고, 그리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던 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많은 혼탁한 시대죠. 그러나 그때 공통점이 있다면 교리 공부가 철저히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신칭의를 이신칭의라는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 정확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움을 받는다는 그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칼빈이 그랬습니다. 칼빈은 설교 운동을 했던 거죠.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설교를 했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제네바는 술집이 문을 닫았고 또 많은 노름꾼들이, 또 많은 율락가들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죠. 나중에는 그 시의회들이 칼빈이 들어오니까 자기들의 돈줄이 다 거기 달려 있었거든요. 그 관리들, 그 시의회 의원들이 다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돈을 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칼빈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이 불러놓고는. 그래서 칼빈을 내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그 거대한 그 공격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교리적으로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칼빈이 떠나니까 교회가 더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어쩔 수 없이 제네바는 칼빈을 다시 데려올 수밖에 없었죠. 설교운동을 하고 하나님의 교리를 밤낮 가르쳤던 그 제네바시는 가장 거룩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장로교를 만들었던 존 낙스가 제네바에 와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시대 이후에 가장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운 곳을 내가 보았노라. 그게 바로 제네바였습니다. 또한 그 칼빈의 정신을 따라 철두철미하게 이 개혁주의 장로교는 끊임없이 교리문답을 만들고 교리서를 작성해서 성경을 알게 쉽게, 그래서 청소년들과 어른들에게 교리 공부를 시켜서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 이신칭의에 대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해 줬단 말입니다. 그 후기자들이 바로 청교도들입니다. 그 청교도들은 이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거룩한, 그리고 가장 청빈하고 가장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고상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철두철미하게 은혜를 알았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감격하여 예배자가 되었고, 그것 때문에 자신의 삶을 뒤바꿀 수밖에 없는 그 복음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됐단 말입니다. 또한 조나단 에드워즈가 미국에서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또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며 조지 휘필드가 부흥운동을 일으켰을 때 가장 거룩하고 윤리적으로 고상했던 때였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와 조지 휘필드도 바로 교리운동을 벌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한 교리를 선포했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으며 그들은 그의 삶을 뒤바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이신칭의가 문제가 아니라 이신칭의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만 강조하다 보니 윤리와 도덕이 무너졌다가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의 그 무게감을 내 이성에 맞게 가볍게 낮춰버린 우리들의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복음을 갖고 들어갑니다. 이 복음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끊임없이 그렇게 전투적으로 사도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이신칭이었어요. 믿음이었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철두철미한 인간의 모든 노력을 배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도 바울은 은혜를 선포했는데 그 은혜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믿음이 선포될 때 그 사람들의 삶이 뒤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교리를 강조하고 있고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이 교회가 또 그런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강조하는 우리가 삶이 반드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신봉하고 있는 그 거룩한 진리가 욕먹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자신들의 삶의 패턴을 뒤바꾸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듯이 에베소에는 이미 한번 마술을 부려 어떤 점을 치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들어가니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됐고,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책들 5만 권이나 넘는 그 책들을 다 모아다가 불사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 일을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은 들었던 겁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누구길래 그 바울이라는 자가 가기만 하면 자꾸 그런 소동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뭐를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 어떤 다른 것도 다 헛된 겁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모든 우상들은 다 헛된 겁니다 라고 그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24절에 보면 즉 데메드리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을 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라고 말하죠. 이 데메드리오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서 있는 이곳은 에베소 지역은 특히 로마의 그 큰 대로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군사도로겠죠. 군사도로와 무역도로를 위해서 도로를 굉장히 잘 깔아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이곳은 뭐냐면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이 왔다 갔다 하며 수많은 물품들이 왔다 갔다 하는, 관광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베소는 가장 큰 신전이 있었다고 했죠. 그 아데미 신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은장색이라는 것은 기술자예요. 기술자, 직공자들. 이 사람들은 은으로 미니어처를 만드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뭔가 어디 관광지 가면 예를 들어 경복궁이다 그러면 경복궁을 막 조그맣게 이렇게 그대로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귀엽게 이렇게 조각해갖고 그걸 은으로 다 조그맣게 미니어처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관광객들은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사다 품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의 기념품일까요? 아니요. 아데미 신전이 영험하고 거기에 뭔가 신적 의염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뭔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데미 신전이 미니어처니까 그거를 품고 다니면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요? 나에게 복이 들어올 거고 나에게 뭔가 번영이 들어올 거고 꼭 우리 부적과 같은 거죠. 부적. 예전에 영준 형제가 자기네 집에 와서 살으라고 해가지고 서울에서 신림동에 집에 딱 들어갔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부적을 떼는 거였어요. 봤더니 우리 어머님이 막 부적을 막 근데근데 막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막 부적을 떼는데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거 떼면 꼭 우환이 오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걸 붙여놓은 이유가 뭐죠? 내 자식 잘 되고 내 가정이 번영이 있기를 원하는 그 뭔가 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부작을 만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먼저 이 사람들은 사실은 아데미 신전, 뭔가 신을 섬기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신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섬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여신, 제우스를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나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내 번영, 내 물질, 나의 평안함, 그것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우린 그걸 뭐라고 하냐면 만몬이라고 하는 만몬. 이 사람들은 신전을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거죠? 이 땅의 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뺏길까봐 겁났던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유가 뭐였죠? 바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나의 어떤 생업, 나의 어떤 번영, 내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없어질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거부하는 겁니까? 바로 사도 바울과 그가 전하는 복음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다라고 하죠. 풍족한 생활, 이걸 뺏기기 싫었던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면 이 풍족한 생활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재미,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쾌락,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즐거움을 왠지 빼앗아갈 것 같습니다. 왜? 저쪽 지역에 보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다 엎으더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알지 못하는 예수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겁니다. 그들은 그들을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거죠.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은 그 기술자가 있으면 사업가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술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그거 갖고만 돈 못 벌어요. 그죠? 기술자는 기술자일 뿐인 거예요. 이 사람은 사업선이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거기에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기술자를 모으고 그리고 여러 사업자들을 모아서 이 사람이 우두머리가 되어서 하나의 길드를 형성한 거죠. 하나의 어떤 협회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는 만들어, 너는 팔고 나는 팔로를 뚫을 테니까 그렇게 해서 대단히 큰 사업을 벌였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데메드리오는 단순히 자기 혼자만 부유했던 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누가 부유했냐면 많은 사람들,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 생업이 걸려있던 문제였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그 풍족한 생활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했던 일이 뭐였냐면 바로 선동이었습니다. 선동.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자신의 삶을 자신의 우상들을 부셔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들이 있음을 아마 소문으로도 들었고 실제적으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가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는 세리였죠. 세리였기 때문에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에게 비를 붙어 로마의 편이 되어서 매국노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어떤 그 핍절함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것을 최대한 많이 폭군처럼 많이 취해서 그 조금은 이제 로마에게 정해진 것은 다 바치고 나머지는 다 자기가 축적했던 자였던 거죠.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으니 바로 있었던 게 뭐죠? 자신의 절반을, 소유의 절반을 잘라 내어드리고 내가 혹시 속인 것이 있다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뭐죠? 자신의 죄를 돌이키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거기서는 그거와 단절하는 회심이라는 걸 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참된 믿음이란 주님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누리던 그 쾌락과 내가 누리던 그 즐거움이 죄라면 과감하게 끊을 수 있는 그 힘이 복음에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은 더 우리에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즉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부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부인하지 못할 가르침이죠. 근데 이 데메드리오는 그런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그런 복음의 능력을 싫어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많은 무리들을 선동합니다. 선동하면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그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라고 하는 당을 만들어서 유대인을 비롯해 또 폴란드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죠. 근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중들은 가슴으로 믿기 시작하면 머리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먼저 흥분시키라는 거예요. 그 흥분된 감정이 확 휩싸여 버리면 올바른 가치 판단이 마비가 된다는 거죠. 그 나치에서 사실은 아돌프 히틀러의 어떤 그 충동하는 그 선동 이것도 강했지만 사실은 그 아돌프 히틀러의 옆에는 괴벨스라고 하는 더
탁월한 정치가요, 선동가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라디오를 모든 국민에게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일부러 모든 국민에게 라디오를 다 나눠주고, 그리고 모든 거짓말을 다 라디오로 막 방송하게 한 겁니다. 그리고 게벨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면 결국 믿게 된다.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약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을 잘하고 뭔가 선동을 하고 감정을 뒤흔들면 마비가 금세 우리는 멈춰버리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흥분을 해버리면 이성이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군중입니다. 이 데메드리오는 이 군중들을 흥분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선동을 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선동을 합니다. 그게 26절, 27절에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6절인데요.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니라. 그렇죠? 사도 바울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데메드리오는 말을 합니다. 왜 이게 신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왜 신이 아닌가. 여기에는 우리의 종교가 있고 우리의 전통이 있고 이 아데미 신전은 우리 조상적부터 가지고 있었던 전통이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승리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고 우리 조상들이 잘 먹고 잘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으며 즉 자신의 경험, 자신의 전통 그것들 계속 들어왔던 것 그것이 하나의 이론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말 거기에 어떤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속임을 스스로가 갖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통과 가치관과 타락한 종교심에 속고 옳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1장을 잠깐 보면서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봅시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즉 불의로 죄로 말미암아 진리가 가로막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죠. 아담과 하와가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을 때는 더 잘 판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보다 능가하게 하나님이 판단의 기준이 아니라 누가 판단의 기준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 내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판단 기준을 이기려고 할 때 그 불의, 그 죄가 더 무지하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19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은 압니다. 뭔가 신적 존재가 있다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도 세우지요. 그러니까 부족도 만들지요.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은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인간이 어떠한 이론을 제시하든 또 어떤 선동가가 또 아닌 어떤 고상한 정치가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여 감동을 주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것은 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인 거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게 우리끼리는 이게 통하지만 만약에 제가 이거를 바깥에 나가서 TV나 이런 데 나가갖고 그 어떤 사람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무 감동적인 연설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동성연애에 대해서 합법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감동을 주고 모든 국민이 거기에 막 선동한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건 잘못된 겁니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매도가 되겠죠. 그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은 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어리석게 됐어요. 스스로 지혜롭지만 어리석게 된 겁니다.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과학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철학 이론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자신의 이익을 대변하며 사람들에게 많은 호의를 얻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근데 그 사람들이 다 똑똑한 양반들이야. 다 지도자들인 겁니다. 더 멋져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뭔가 저 구시대의 하나의 어떤 구시대의 저기 조선시대 때 있었던 그냥 천자문에 외우고 그랬던 시절의 이야기지, 오늘처럼 스마트하고 엘리트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을 하시죠.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 그러면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분명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건 죄입니다. 그건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선동하고 매도하고 그것을 옳다 합니다. 이걸 세상의 풍조라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전통과 자신이 만들어 놓은 그 우상이 왜 잘못됐는가? 너희들이 오라. 너희들이 만드는 그 은장색, 만든 그 아담의 신전 그 이미테이션, 그거는 진짜 영험한 힘이 있잖아. 너네들 알지? 이론적으로 그게 왜 힘이 있는지 과학적으로 그게 무슨 밝혀진 것도 아니고, 근데 그거를 품고 있으면 뭔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거 아무것도 증거되는 것도 없는데 맞잖아. 니들 그렇게 믿었잖아. 조상들이 그랬잖아. 그냥 거기에 어떻게 된 거예요? 흥분하기 시작한 거. 맞아. 우리 그렇게 했었지. 그리고 정신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동한 것이 무엇입니까? 27절이에요. 사도행전 19장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자신의 명성이 떨어질까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명성. 또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아데미 신전의 위엄이 훼손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영업이 천하여질까 봐. 너희들은 존귀한 자인데, 너희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건데, 그 가치 있는 일이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그게 얼마나 듣기 싫을까요? 지금 바울은 너희를 공격하고 있는 거야. 너희의 일이 가치 없다고 말하는 거야. 그건 너희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야.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는 그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이 싫기 시작합니다. 데메드리오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어떤 가치로 우리를 더 높여주실 건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어요. 듣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 내가 움켜쥐고 있는 이것이 더 가치 있다고 우기고만 싶었던 거예요. 이것이 더 좋다고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군중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실까? 그가 전하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실까? 왜 십자가에 죽으셨던 걸까? 예수님이 죽으셔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했던 것인가? 그거 전혀 관심 없는 겁니다. 그냥 내가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거 흔들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무리들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참 재밌는 건요, 이 사람들이 막 분노해서 막 갑자기 막 외쳐요. 그냥 막 28절에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누가 뭐래요? 아니 사도 바울이 이거 뭐라고 했냐고요. 사도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했을 뿐이야. 근데 얘네들은 갑자기 막 흥분해서 사도 바울이 뭘 전하고 있는지, 또 사도 바울이 뭘 비판하고 있는 건지 그거 알지도 못해. 근데 데메드리오의 말만 듣고 그냥 막 흥분하고 내 거 뺏어간다고? 안 되지. 크다 데메드리오여 와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어요. 31절부터 보십시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니 이 사람들이 막 연극장으로 와 몰려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 볼 때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가갖고 막 흥분한 마음으로 뭔 짓을 못하겠어요. 그냥 막 잡아서 폭력을 가할 수도 있고, 지금 하여튼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이 사람들. 근데 보니까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왜 모였는지도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가니까 자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 지르니까 자기도 소리 지르는 겁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또 인터넷상에서 글들을 보면 한심스러울 때가 너무 많아요. 기독교가 싫대요. 복음이 싫대요. 우리 보고 개독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가 무엇을 가르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싫대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교리 자체를 아예 듣지를 않아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오해한 것이다. 기독교가 보여주는 표면상 타락한 기독교만 보면 안 된다. 진짜 하나님의 이야기와 진짜 복음의 이야기가 있다. 듣기 싫다는 거, 귀 막고 눈 막고 몰라 싫어. 이게 지금 현대 시대 사람들이죠. 이게 이 무지했던 옛날 고대 사람들이나 이랬던 겁니까? 아니면 오늘날도 이 소유는 똑같습니까? 군중들은 그냥 자신들의 아집과 지금 살고 있는 자신의 그 가치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준한데 그것이 전부인 양, 알량한 지식, 아니 바닷속이 얼마나 깊은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그 끝이 뭔지 우주가 막 확장한대요. 그 얘기는 뭐죠? 끝을 알지 못한다는 거야. 그 과학자가 만들어낸 말이 우주는 확장한다는 거 아닙니까? 끝을 모른다는 겁니다. 내 손바닥에 있는 세포 하나도 제대로 분석하지를 못하는 인간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자신들이 만드는 그 아집과 고집으로 소요를 일으키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선동당했고 그리고 경솔하게 행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장하고 있는 걸까요? 데메드리오? 아니요.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비추지 못하게 함이라. 사탄의 전략은 항상 동일했습니다. 이들은 시대 정신을 장악하여 사람들의 감정과 생각과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은 절대 뿔 달고 나와서 에헤헤 막 귀신처럼 해갖고 무섭게 하거나 이렇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꼬리 달린 화살표 꼬리 달린 까만색이 와가지고 창 들고 와가지고 죄를 져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라리 영적인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속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시대 정신을 주장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오늘날 시대 정신은 포스트 모던이라고 합니다. 즉 진리가 파편화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현대는 이제 정통주의가 완전히 깨져버린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진리란 어떤 획일화된 어떤 확실한 진리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진리는 뭐냐면 내가 만족하고 내가 기쁘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 보세요. 뭐 TV를 하나 보세요. 예전에는 3개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 봐야 돼요. 화면 조정하면 그냥 노래라도 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달라졌죠. 오늘날은 막 500개, 600개가 돼요. 채널이. 골프 좋아하는 사람은 골프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낚시 좋아하면 낚시만 보면 되는 거예요. 왜죠? 그게 진리예요. 파편화시키는 겁니다. 내 만족을 채워주는 게 진리입니다. 그게 또 히트를 치죠. 왜요? 시대 정신이 그렇기 때문에 그럽니다. 획일화된 걸 싫어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 공부를 하면 그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시대 정신에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난 개성이 있다는 겁니다. 개성은 무슨 개성이에요? 다 그 시대 정신에 따라서 포스트 모던이라고 하는 그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은 진리할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시대 정신에 자유되는 겁니다. 그 사탄의 권세에 자유케 되는 겁니다. 죄의 속박에서 자유케 되는 게 바로 복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에베소서에 지금 그 사람들, 마술에 속했던 사람들 500만이나 되는 그 책을 다 태워 불태워버립니다. 또 그 아담의 그 신전 그거를 사업을 그거를 다 그만둔다면 그 사람의 생업이 다 무너진다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있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간 그 사람들은 그 복음에 감격한 사람들은 그걸 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자유해진 거예요. 해방된 겁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옳다 하지만 아니야 그건 죄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우리가 싸우는 것은 육체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그 시대 정신을 부여잡고 있는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복음이란 그 높아진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견고한 성을 무너뜨리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그 흥분을 가라앉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게 하는 능력,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해석하려고 하다가 에베소서 강해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 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까지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의 거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을 위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보라사를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므로 너희는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 전신갑주의 그 목록들을 보십시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의 신, 또 믿음의 방패, 또 성령의 검. 다 성경과 관련된 거예요. 말씀과 관련된 거라고요. 의롭다움을 어떻게 받죠?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움을 받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는 버텨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죠? 바로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언약 가운데 우리 감정은 믿을 게 못 돼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하며 우리는 뭡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런 많은 상대들과 그들을 처단하며 우리에 있는 그 높아진 마음들을 부셔버리고 자를 수 있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합니다. 칼빈의 제네바가 그렇듯, 또 청교도들의 그의 삶이 그랬듯, 또 조나단 에드워드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집중하여 하나님의 복음에 감격했을 때 그의 삶이 변화되듯 그 삶의 능력이, 그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과 이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력이 있어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날카로운 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시대정신에서 그 죄악된 사고체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착하고 그 말씀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신 그 질서가 새로 잡힌 안식을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 안에 능력이 있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우리에게 갖고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아버지와 다시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앞에 힘있게 나아가 그의 삶으로 빛이 되고 그의 삶으로 소금이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편지들이요 향기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